2014년도 저희 목원교회 표어가 장자권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요즘 성도들이 많이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영권입니다. 장자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되어지고 착한 사람 되어지는 그러한 육적인 이야기만 아니라 훨씬 더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영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권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장자권을 회복하자, 영권을 회복하자 그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어 받고 또 말씀도 외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정리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셨다는 거지요. 예정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그들을 정하시고 부르셨느냐? 맏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장자 삼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하자.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장자들에게 어떤 이제 권세가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장자,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제 많은 권세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세 가지를 좀 정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장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의 첫 번째로 명령권과 선포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그 창조 원리에 반하여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되고요. 그리고 먹으란 건 먹어야 되고 먹지 말란 건 먹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창조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실 이렇게 창조하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명령했던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선포하셔서 칭하셨어요. 너 빛은 낮이야. 너 어둠은 밤이야. 라고 선포했더니 그것이 낮이 되어지고 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명령하셨고 선포하셨더니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도 어땠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보죠.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마찬가지.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물과 물로 나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7절 보니까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대로 되어지고 그대로 나뉘어지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궁창을 하늘이라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이 하늘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은 명령하셨을 때 명령하는데 그대로 되어지고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낮이야 밤이야 넌 하늘이야 선포했더니 그 선포한 그대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셋째 날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물들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난 묻을 가리켜서 땅이다. 모인 물을 가리켜서 바다라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어졌다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넷째 날도 마찬가지,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고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신 그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선포하셨어요. 그때 선포가 그대로 되어지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권을 가지고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들마다 명령 선포할 때 그들의 이름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장적 가운데 하나는 명령권과 선포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과 땅 아래 것들, 영계와 인간계와 자연계가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할 때 선포할 때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 모두가 장자들이 명령을 선포할 때 그 명령과 선포 앞에 저 영계 그리고 자연계는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이렇게 선포했죠. 다시 한번 할까요? 아자 있을지어다 그대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니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올 한 해가 지난 평생도록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역을 어떻게 하셨느냐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봅니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9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이제 그물을 깃고 있는 형제들 시몬과 안드레가 있었어요. 그랬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모든 그물을 더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나 따를래 안 따를래? 따르면 이런 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명령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명령했다. 그 명령 앞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마를 향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 병을 향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졌다.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같이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 걸어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이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군대 귀신이 나오게 되어졌고 돼지에게 들어가서 다 몰살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사역도 사람을 모실 때도 마찬가지고 병만 고칠 때도 마찬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명령을 선포하셨어요. 그 명령을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어지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3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이제 안전배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전배를 향하여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 힘을 얻게 되어졌고 걷기도 뛰기도 하는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그의 사역 가운데 명령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명령과 선포 앞에 병마가 떠나가게 되어졌고 순종하게 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다른 하나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능력과 베드로의 힘과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병마가 떠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귀신이 이제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게 나오라! 라고 선포했더니 귀신이 즉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 사도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명령권과 선포권, 명령과 선포함을 알미암아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권과 선포권, 영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도덕적인 선한 종교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강한 영권을 놓치면 예수 믿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있었던 영권, 장자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을지어다 그대라 좋았더라 라고 자꾸 명령할 때 내 안에 영성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권이 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병든 사람을 있으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되지만 더 강력한 기도는 그 병만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베드로가 이제 선포했던 것처럼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나올 치라, 떠나갈 치라 라고 여러분 선포할 때 그 병만은 꼼짝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영계나 이제 땅 위에 있는 인간계나 땅 아래에 있는 자연계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을 향해 명령하는 것입니다. 병을 향해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할 때 그것들이 그래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영권이 있기를 주님의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가정에 가서 가장 먼저 선포하세요. 가정을 향하여서 이 가정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것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자꾸만 살아가는데 앞길이 막힌다. 그 앞길이 막힌 환경을 향해 선포하세요. 내가 나사렛에서 명하노니 막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열을 치우라 라고 선포하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를 많이 할 때 내 안에 영권이 잡히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두 번째는 예수 이름 사용권입니다. 예수 이름 사용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이제 명령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이런 표정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우리 한번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사람에게 5가지 표적이 일어난다.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병든 사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용권 이 5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귀신이 쫓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귀신은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 귀신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귀신을 향해서 명령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여기 새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방언 은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 방언, 여기서 주시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방언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이 방언 은사고, 새 방언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언어가 뭐냐? 하늘 언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땅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땅의 언어는 뭐냐? 못 살겠다, 이제 죽이는 언어. 안 된다, 부정적인 언어, 이제 음란한 언어, 칙칙한 언어, 더러운 언어, 그리고 낙심의 언어, 절망의 언어, 이런 것들이 땅의 언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 방언, 하늘의 언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겠다는 생명의 언어, 된다는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소망의 언어, 그리고 희망의 언어, 그리고 그를 세우는 위로의 언어, 이런 언어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칙칙하고 더럽고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어두운 언어는 사라지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제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이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며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셔가지고 뱀을 딱 집어 올리면 뱀이 여러분 뭅니다. 집어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할 때 상징적인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뱀을 상징할 때 뭐예요? 마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귀 사단을 집어 올리며 이제는 마귀 사단에게 독이 사라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물었어요. 팔꿈치를 물었어요. 독이 다 빠져버렸어요. 독이 없는 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을 우리가 졸졸졸 그 사단에 매여서 끌려다녀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뱀을 집어 올리는 것처럼, 독바지 뱀처럼 그냥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사단을 우리가 마음대로 요리하는 거예요. 사단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복해가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 독이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독을 그냥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독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뱀에게서 나오는 그 독입니다. 사단에게 나오는 독이에요. 그 독을 맞을지라도 어떤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왜요? 더 강한 힘이 있으니까. 강한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주는 독 가운데 가장 큰 독이 뭐냐? 가장 많은 독이 뭐냐? 상처라는 독이에요. 상처. 그래서 성도들에게 상처라는 독을 이제 그 안에 비해서 점점 그 몸 전체가 독으로 퍼져가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를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사단은 늘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활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10장 같이 죠.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번역은 포악한 사냥꾼입니다. 니므롯은 사람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활을 가지고 합니다. 활을 가지고 선한 노루나 토끼를 이제 쏘아서 죽이는 것처럼 사단은 활을 가지고 있는 활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이 독화살을.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을 맞추고 여러분을 맞춰서 그 독이 여러분 전체를 퍼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독이 뭐냐?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성도들의 입에서는 없어지는 말 가운데 하나가 상처받았다는 말입니다. 상처받았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에베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활을 쏘니까. 어디 쏠지 모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활을 쏘면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가 뭐냐? 보니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거예요. 악한 자, 사단이 뭘 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게 독화살을 쏘는 거예요. 성도에게 계속해서 독화살을 쏘아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시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불화살을 소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독화살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독보다 내가 더 강하면 그것이 나를 소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독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 이름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상하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상처를 충분하게 무슨 독을 먹는다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이래. 나는 이 사람들 상처받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상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 안에 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단의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떠한 이제 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다 막아낼 수 있어야 되고 서로 그 화살을 내가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독보다 내가 더 강하면 그 독이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 상처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독화살인 거예요. 독인 거예요. 독. 그래서 우리 입에서 그 말을 제하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의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이 있게 되어지면 그 상처가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없고 그 상처를 내가 이겨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갑옷도 벗고 있고 믿음의 방패도 벗고 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껏 쏘아서 그 사단의 화살에 맞아 상처받아서 결국 내 영혼이 죽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요.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단의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더 강한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 상처는 나를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내 영적으로 손해받아도 안 되는 것이고 내 영적으로 죽어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독을 먹느라 할지 그 독이 나를 상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가 나았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어요. 병만 향하여서 명령 선포할 때 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사용권 사용하셔서 이 다섯 가지의 능력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세 번째는 천국 열쇠 사용권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네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주신 천국 열쇠가 뭐냐? 그게 입입니다. 말입니다. 말이 천국 열쇠예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축복을 열 수도 있고 축복을 닫을 수도 있어요. 내 말로 축복을 여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을 닫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매이는 것과 풀어져야 될 것들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저주는 매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열고 할렐루야. 그게 내 입인 거예요. 천국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입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열고요. 사단의 저주는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잠언서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의 살고 죽는 거에 어디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이는 것이 혀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축복과 저주가 이게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말을 심되 이 축복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잘 된다,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할 수 있고 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자꾸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자꾸만 저주를 자기 심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의 열쇠가 뭘 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권세예요. 권세. 천국 열쇠의 권세. 입으로 내 삶의 축복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축복을 닫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서 막 화나였을 때 그를 향하여 욕설하거나 저주를 범하면 이 육시할 놈, 이 죽일 놈, 망할 놈 그러면 정말 망하는 그 저주가 그 안에 뿌려진다니까요. 화나면 때리면서 이 복받을 놈, 하나님의 쓰임받을 놈 그러면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요? 복으로 쓰임받는 걸로 이제 심겨져서 그 아이가 그렇게 그 아이 열매를 맺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입으로 자꾸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인하셔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 말씀하게 되어져요.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된다. 할 수 있다. 된다. 우리 자녀는 축복받는다. 축복의 자녀다. 하나님의 쓰임받을 것이다. 자꾸만 말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열어갈 때 그때 이제 그 안에서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첫째는 명령권, 선포권, 예수님 사용권, 세 번째 천국 열쇠 사용권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도 장자권을 회복하라 말씀을 주셨고 오늘 마지막 주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 장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명령권, 선포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사용권, 천국 열쇠 사용권 우리가 다 이것을 장롱에다 두고 빈궁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걸 사용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